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방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녹슨 가위를 쥔 연홍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여인으로서의 삶, 지아비의 사랑을 받던 아내로서의 행복,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규율 따위는 이제 저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와 함께 영원히 바닥을 뒹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남은 머리카락을 투박하게 빗어올려 상투를 틀었다. 댕기 대신 낡은 헝겊끈으로 머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니 이는 단순한 단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출정식과도 같은 비장함이 감돌았다. 방 안 가득한 향냄새와 아직 채가 시지 않은 남편의 온기가 그녀의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지만 연홍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거울 속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낯설고도 기괴했다. 갸름한 턱선과 고운 피부는 여전했으나 눈매의 서린 살기는 그 어떤 산적보다도 흉포해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모으는 대신 발로 툭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마당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의 가르침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오로지 그녀의 뇌리를 지배하는 것은 며칠 전 찢겨진 옷가지와 피 묻은 집신, 한 짝으로 돌아온 남편 칠성의 참혹한 최후뿐이었다. 백두산 자락을 호령한다는 식인 호랑이, 그놈의 이빨이 칠성의 목덜미를 꿰뚫던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연홍의 심장은 불에 데인 듯 타올랐다. 관아의 포졸들은 산군의 노여움을 산다며 시신 수습조차 거부했고 마을의 장정들마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저주이자 숙명이었다. 연홍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입던 무명 바지와 저고리를 꺼내 들었다. 옷감에서 배어나오는 칠성의 땀 냄새와 흙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폭풍처럼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후려쳤다. 여보,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앗아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당신의 영전에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맹세하며 하얀 광목천을 꺼내 자신의 가슴을 압박 붕대처럼 감기 시작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더욱 세게 끈을 조였다. 풍만한 여인의 곡선이 사라지고 평평한 사내의 가슴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을 통해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이것은 육신의 위장이 아니라 나약한 여인의 마음을 죽이고 비정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었다. 남장을 마친 연홍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조총을 집어들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화약 냄새와 기름때가 찌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오늘따라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름 먹인 천으로 총신을 닦고 또 닦으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손끝에 새겼다. 총구의 검은 구멍이 마치 호랑이의 아가리처럼 그녀를 노려보는 듯 했지만 연홍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놈이 산군이라 불리든 산신이라 불리든 상관없다. 내게는 그저 남편을 잡아먹은 짐승일 뿐이다. 그녀는 허리춤에 화약통과 탄환 주머니를 차고 칠성이 쓰던 낡은 갓을 머리에 눌렀었다. 갓끈을 턱 밑에서 매듭지으며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이제 연홍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이 방에 남겨두고 오직 복수에 미친 이름 없는 사내만이 문지방을 넘을 것이다. 방문을 열자 매서운 칼바람이 들이닥쳐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마당에 쌓인 눈은 달빛을 받아 시리도록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백두산의 거대한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연홍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닐던 추억의 길을 짓밟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한 남편의 핏빛 집신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다.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숲 전체가 뿜어내는 묵직한 위압감이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린 팔을 뻗어 그녀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통곡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연홍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 남편의 목을 물어뜯던 그놈의 허상만이 어른거렸다. 기다려라. 내 곧 너의 숨통을 끊어주마. 그녀는 조총을 고쳐매며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옥의 문턱을 넘는 행위였으며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짐승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로 투신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자국 뒤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이 눈보라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홍은 반사적으로 조총을 겨누며 숨을 죽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보찜을 맨 늙은 신만이 하나가 기척도 없이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탁하면서도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는 연홍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번 코웃음을 쳤다. 계집의 몸으로 산군의 영역을 침범하려 들다니 제명의 죽기는 글렀구먼. 연홍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완벽하게 남장을 했다고 믿었건만 이 늙은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당황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불길한 예언을 쏟아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내년에 원한이 산을 울리고 있어. 허나 명심해라. 그놈은 총칼로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너 또한 그놈의 밥이 될 게야.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홍의 가슴에 꽂혔다. 가장 소중한 것? 이미 남편을 잃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목숨? 그깟 목숨은 진작에 버렸다. 연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비켜서시오. 내게 남은 건 이 총 한 자루와 놈을 죽이겠다는 일념뿐이오. 산신 할아비가 와도 내 앞길을 막을 순 없소. 그녀의 서슬퍼런 외침에 노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순식간에 안개처럼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환영을 본 듯한 기분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망상을 떨쳐냈다. 이것이 산이 주는 시험이라면 기꺼이 받으리라. 그녀는 다시금 눈을 부릅뜨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며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몸을 삼킬 듯이 위협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사투의 시작이었다. 산은 거대한 서록, 이자 살아있는 자들을 거부하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늙은 신만이가 호련히 사라진 자리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연홍의 귓가에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길한 잔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당장 발밑에 도사린 천길 낭떠러지를 피하는 예민한 감각이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소미불을 매달고 걷는 듯한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겹겹이 껴입은 무명옷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는 살을 찢는 듯했고 땀이 식으면서 변한 얼음장 같은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을 옥죄어오는 압박붕대의 통증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고 유방을 짓누르는 천조각은 마치 살 파먹는 벌레처럼 그녀의 살캄을 파고들었다. 연홍은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틀어막으며 비틀거렸다. 바위 틈에 자라난 앙상한 관목가지를 움켜쥐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사내의 행세를 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이 형벌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자기 파괴적인 의식이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사방 수십 리 내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꺼운 외투에 고름을 풀고 저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꽉 조여진 붕대를 아주 조금 느슨하게 했다. 그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찼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혹여나 누가 볼세라
황급히 다시 옷깃을 여미는 그녀의 손길에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여인의 삶을 포기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모멸감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연홍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눈 덮인 숲길 한가운데 아름드리 전나무 한 그루가 흉물스럽게 찢겨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다. 지상에서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에 날카로운 갈고리로 깊게 파인 세 줄기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난 그 자국에서는 끈적한 송진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홍은 자신의 손을 들어 그 자국에 대어 보았다. 그녀의 손바닥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크기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영역 표시다. 이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인 미물들에게 보내는 서슬퍼런 경고장이었다. 흰 눈썹, 내 놈이 근처에 있구나. 연홍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총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놈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이 일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산은 급속도로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핏빛 노을이 설산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나 연홍에게는 다가올 밤의 공포를 예고하는 신호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산은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과 귀신의 영역으로 변모한다. 그녀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동굴을 찾아 몸을 숨겼다. 불을 피우면 짐승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불 없이는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을 쳐서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동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연홍은 얼어붙은 주먹밥을 꺼내 불에 구웠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밥알을 씹으며 그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던 저녁상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연홍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으어, 춥다, 추워.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희미한 신음이었다. 연홍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환청인가? 아니면 산속을 헤매는 조난자인가? 소리는 동굴 입구 쪽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조총을 겨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어?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귓전을 파고들었다. 문득 마을 노인들이 해주던 무서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 또 다른 희생물을 호랑이에게 바쳐야만 해방된다는 전설. 지금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이 바로 그 창귀란 말인가? 혹시 칠성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칠성씨가 나를 해할 리가 없어. 연홍은 고개를 저으며 공포를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헛것과 귓가를 맴도는 속삭임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 그리고 추위가 만들어낸 환각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었다. 연홍은 바닥에 엎드려 먹은 것을 모두 개원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헛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단순히 체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느껴오던 나른함과 어지럼증, 그리고 냄새에 대한 예민한 반응. 연홍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녀는 애써 불안한 예감을 지우며 입가를 닦아냈다. 지금은 오직 살아남는 것, 그리고 놈을 죽이는 것만 생각해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다.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연홍은 쪽잠이라도 청하려 했지만 산속의 밤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의 피 묻은 집신을 꺼내 뺨에 비비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지켜주세요.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집신에서
나는 비릿한 피냄새마저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중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갑자기 숲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뚝 끊긴 기이한 정적. 그것은 숲의 제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연홍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놈이 가까이 왔다. 아주 가까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총의 심지에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동굴 밖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둥둥 떠올랐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는 그 눈빛은 정확히 연홍이 숨어있는 동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크기, 하얀 눈썹이 휘날리는 듯한 기괴한 형상. 바로 그놈이었다. 남편을 삼킨 식인 호랑이, 흰 눈썹. 놈은 당장 덤벼드는 대신 동굴 입구에서 멈춰서서 긴 꼬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마치 덫에 걸린 쥐를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놈은 연홍의 공포를 즐기고 있는 듯했다. 으아하하. 연홍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조준을 할 수가 없었다. 놈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대자연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굴복이었다. 호랑이는 낮은 저음으로 그르렁거리며 입을 벌렸다. 붉은 아가리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에서 역겨운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지만 놈은 묘하게도 멈칫거렸다. 놈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놈은 냄새를 맡고 있었다. 화약 냄새도 사내의 땀 냄새도 아닌 오직 짐승의 감각으로만 맡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냄새를 감지한 것일까? 연홍은 뒷걸음질 치다 동굴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놈이 천천히 앞발을 내디뎠다. 눈 덮인 땅이 놈의 무게에 푹 꺼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연홍의 머릿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살고 싶다는, 아니 뱃속에 이 작은 생명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모성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조총이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다. 산군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 숨 막히는 대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동굴의 입구를 가득 메운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순간 연홍의 시간은 멈추어 버린 듯했다. 놈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땅이 울리고 동굴 천장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흰 눈썹이라 불리는 그 괴물은 단순히 몸집이 큰 짐승이 아니었다. 수많은 포수와 사냥꾼들의 피를 머금고 자라난 산의 분노 그 자체였다. 놈의 털 한 올 한 올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포한 기운이 연홍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총의 용두를 꽉 움켜쥐었다. 심지에 불은 붙어 있었다. 타들어가는 심지의 불꽃만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놈이 도약하면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뜯길 거리였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다. 연홍은 아래 십수를 피가 터지도록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다. 죽어라, 이 악귀야. 탕. 파여름이 아닌 김 빠지는 소리가 동굴 안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화약이 터지는 천둥 소리 대신 젖은 장작이 타닥거리는 듯한 미약한 소음만이 들렸을 뿐이었다. 연홍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밤새 몰아친 눈보라의 습기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식은땀이 화약 접시에 스며든 탓인지 야속하게도 조총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다. 불발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연홍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놈의 눈매가 비웃듯 휘어졌다. 호랑이는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를 콧김으로 훅 불어 날려버리더니 기다렸다는 듯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놈의 근육이 꿈틀거렸다. 크앙! 귀청을 찢는 포효와 함께 놈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연홍은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지만 호랑이의 앞발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선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다. 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동굴 벽에 처박혔다. 두터운 소못이 찢겨나가고 어깨 죽지에서 뜨거운 선혈이 솟구쳤다. 조총은 저 멀리 튕겨나가 돌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무기 하나 믿고 들어온 산중에서 이제 그녀는 맨몸으로 맹수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연홍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놈은 서두르지 않았다. 먹잇감이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는 꼴을 즐기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그녀를 포위해왔다. 피냄새를 맡은 놈의 흥분은 극에 달해 있었다. 놈이 입을 벌릴 때마다 끈적한 침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연홍은 뒷걸음질 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등 뒤에는 차가운 바위벽뿐이었다. 남편 칠성의 마지막 순간이 이러했을까? 그도 이처럼 무력하게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놈의 밥이 되었을까? 연홍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복수는커녕 남편의 원혼조차 달래주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원통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그녀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다. 놈의 뜨거운 콧김이 얼굴에 와닿았다. 이제 날카로운 송곳니가 목을 꿰뚫으면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뱃속 깊은 곳에서 태동이 느껴졌다. 툭, 투둑,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듯한 작지만 힘찬 발길질이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연홍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아이가 살아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생명의 감각은 그녀의 본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죽음의 충동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아직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한 가여운 내 새끼. 내가 죽으면 이 아이도 죽는다. 칠성의 핏줄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만은 안 될 일이었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연홍의 감긴 눈이 번쩍 뜨였다. 공포로 젖어있던 눈동자에 서슬퍼런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품속을 뒤져 작은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호랑이의 가죽조차 뚫기 힘든 보잘것없는 무기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냥을 위한 칼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어깨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놈이 멈칫했다.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먹잇감이 다시 일어나 살기를 뿜어내자 놈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연홍은 이를 악물고 놈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산군이면 다냐? 내 남편을 죽이고 이제는 내 아이까지 삼키려 드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맹수의 포효 못지않게 매서웠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렀다. 놈은 연홍의 저항을 가소롭게 여기는 듯했다. 단 한 번의 앞발질이면 으스러질 나약한 인간 따위가 감히 대적하려 드는 꼴이 우스웠을 것이다. 놈이 다시금 공격 자세를 취했다. 뒷다리에 힘을 모으고 거대한 상체를 낮게 깔았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다.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명백한 사례였다. 연홍은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으로 칼자루가 미끄러웠다. 어디를 찔러야 할까? 눈, 목, 아니, 놈의 가죽은 갑옷보다 단단하다. 놈이 달려드는 순간 그 힘을 이용하여 배 밑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성공할 확률은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덤벼라! 연홍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 순간 호랑이가 튀어올랐다. 검은 그림자가 하늘을 덮는 듯했다. 연홍은 눈을 부릅뜨고 놈의 품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인간의 속도로는 짐승의 민첩함을 당해낼 수 없었다. 놈의 앞발이 연홍의 손목을 강타했다. 챙그랑 은장도가 힘없이 튕겨나갔다. 연홍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놈의 육중한 앞발이 연홍의 가슴팍을 짓눌렀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턱 막혔다. 압박 붕대로 감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놈의 거대한 아가리가 연홍의 얼굴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연홍은 놈의 노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남장을 한 사내의 모습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놈은 바로 물어뜯지 않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연홍의 목덜미에서 그리고 가슴팍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아랫배 쪽으로 놈의 코가 움직였다. 그 순간 연홍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늙은 신만이의 말. 그놈은 총칼로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목숨이 아니었다.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뱃속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품은 어미로서의 자신이었다. 지금 놈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겉모습은 사내인데 냄새는 여인이며 그 안에는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다. 짐승의 영물인 놈은 그 부조화를 감지한 것이다. 연홍은 깨달았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놈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남자의 탈을 쓰고 놈을 속이려 했던 나의 오만함을 버리고 나의 본 모습, 생명을 품은 어미의 모습으로 놈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미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했다. 연홍의 손이 떨리는 손길로 허리춤으로 향했다. 놈의 앞발이 여전히 가슴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바지끈을 움켜쥐었다. 호랑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먹잇감이 공격을 포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자 경계심을 보인 것이다. 연홍은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외쳤다. 보아라. 나는 너를 죽이러 온 사냥꾼이기 이전에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다. 내 놈도 산의 주인이라면 생명을 잉태한 어미를 함부로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매듭을 풀었다.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바지가 흘러내렸다. 차가운 산 공기가 하반신을 덮쳤지만 연홍은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었다. 가장 원초적이고 숭고한 생명의 증거를 들이미는 목숨을 건 최후의 승부수였다. 거친 삼배 바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동굴 안에 팽팽하던 공기가 일순간 찢어지는 듯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 여인의 하얀 살결은 마치 눈 속에 피어난 설중매처럼 처연하고도 기이한 빛을 발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하반신을 휘감았지만 연홍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속치마마저 걷어 올렸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여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는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놈의 거대한 앞발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연홍은 피하지 않고 놈의 황금빛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자, 보아라. 내 놈이 산군이라면, 천지의 이치를 아는 영물이라면 똑똑히 보란 말이다. 연홍의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대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는 서슬, 퍼런 호통이었다. 그녀는 짐승의 발톱 아래 깔린 채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대한 증거를 들이밀었다. 아직 둥글게 불러오지는 않았으나 생명의 온기가 감도는 아랫배, 그곳에는 죽은 지아비의 피가, 아니 새로운 우주가 숨쉬고 있었다. 식인 호랑이, 흰 눈썹의 동공이 지진이 일어난 듯 흔들렸다. 놈은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 벌렸던 아가리를 다물지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피냄새와 화약냄새에 가려져 있던 비릿하지만 숭고한 양수, 이수의 향기가 놈의 예민한 후각을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놈의 콧구멍이 거칠게 벌름거렸다. 놈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사내의 옷을 입고 총을 겨누던 사냥꾼이었다. 놈에게 사냥꾼은 제거해야 할 적이자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생명을 품은 암컷, 즉 자연의 섭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미였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새끼를 벤 어미를 공격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하물며 백두산을 호령하는 산군인 놈에게 뱃속에 태아를 품은 여인을 해친다는 것은 스스로 산신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타락이었다. 놈의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던 흉포한 그르렁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기이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연홍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짓누르던 압박 붕대를 미친 듯이 풀어헤쳤다. 숨을 쉴 때마다 살을 파고들던 하얀 광목천이 끊어지며 억눌려 있던 여인의 가슴이 드러났다. 더 이상 남장을 한 가짜 사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여인, 연홍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땀과 눈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공포와 추위로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산군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게 타올랐다. 내 남편의 살점은 씹어 삼켰을지언정 내 뱃속의 핏줄까지 탐하려느냐? 그래, 배가 고프다면 먹어라. 내 목을 물어뜯고 내 배를 갈라라. 허나 명심해라. 내 놈이 오늘 삼키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생명이다. 내 놈이 그러고도 산의 주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하늘이 지켜볼 것이다.
연홍은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그 처절한 외침은 놈의 짐승성을 건드리는 도발이 아니라 놈 안에 잠재된 영성을 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가슴에서 앞발을 거두었다. 육중한 무게가 사라지자 연홍은 격한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쿨럭 단내가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시선은 결코 놈에게서 떼지 않았다. 놈이 물러선다고 해서 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놈은 여전히 그녀의 코앞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고뇌하고 있었다. 그때 놈이 고개를 숙여 연홍의 아랫배 쪽으로 얼굴을 가져갔다. 연홍은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놈의 젖은 코가 그녀의 맨살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까슬까슬한 수염이 피부를 스치자 소름이 끼쳤다. 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냄새를 맡았다. 킁킁.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려는 의식처럼 보였다. 잠시 후 놈은 고개를 들고 연홍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살기등등하던 안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기묘한 존중이 서려 있었다. 산구는 알고 있었다.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놈 역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이 산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봐 온 감시자였다. 놈은 자신의 발톱 아래 놓인 이 여인이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맹수와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지독하고도 위대한 모성 앞에서 산군의 분노는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놈은 입맛을 다시며 입가에 묻은 거품을 핥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털썩 거대한 산덩이 같던 놈이 연홍의 앞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은 것이다. 공격 태세를 완전히 푼 흡사 집 앞마당의 늙은 개처럼 편안한 자세였다. 연홍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식인 호랑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놈은 긴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더니 앞발로 무언가를 툭 건드렸다. 동굴 구석. 어둠 속에 굴러가 있던 낡은 보찜이었다. 연홍이 들어올 때 맨 것이 아니라 놈이 미리 가져다 놓은 듯한, 혹은 놈의 둥지에 원래 있었던 물건 같았다. 흙투성이가 된 보찜이 대굴대굴 굴러 연홍의 무릎 앞에 멈췄다. 이게 무엇이냐? 연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이 돌아올 리 만무했지만 놈은 묵묵히 보찜을 응시할 뿐이었다. 연홍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찜을 풀었다. 낡은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집신 한 짝과 피 묻은 댕기였다. 연홍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남편 칠성이 산에 오를 때 신었던 집신의 나머지 한 짝, 그리고 그가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자신의 댕기였다. 칠성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렸던 연홍의 눈앞에 놈은 남편의 유품을 토해내듯 내어놓은 것이다. 아, 연홍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놈이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잔인한 증거이자 동시에 남편의 영혼을 돌려주겠다는 무언의 화해 제스처였다. 놈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인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굴까지 찾아왔는지. 복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떠난 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흠을 놈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산구는 남편의 유품을 돌려줌으로써 자신과 인간 사이에 얽힌 피의 사슬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연홍은 피 묻은 댕기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여보, 여보. 그녀의 통곡 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짐승을 죽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끝내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연홍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이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임을, 죽음으로 죽음을 갚는 악순환이 아니라 삶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호랑이는 여인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한참 후 연홍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자 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몸집이 일으키는 바람이 연홍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다. 놈은 연홍을 한 번 더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밖으로 걸어나갔다.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놈의 뒷모습은
흉포한 맹수가 아니라 마치 산을 지키는 고독한 신령처럼 경외스러워 보였다. 놈이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발자국과 함께 기묘한 정적만이 남았다. 연홍은 멍하니 놈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홍닥, 홍닥. 두 개의 심장 소리가 동굴 안의 정막을 깼다. 살아남았다. 아니, 산군이 살려주었다. 그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찢어진 저고리를 여미고 흘러내린 바지를 축혀 올렸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마치 산군이 남기고 간 입김이 혹은 죽은 남편의 영혼이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연홍은 남편의 집신과 댕기를 소중히 품에 넣고 부러진 조총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켰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 했다. 내려가서 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이자 산군과의 약속이었다. 동굴 입구에 서서 바라본 새벽 하늘에는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백두산의 웅장한 능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연홍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가자, 아가야.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자. 그녀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와 달리 무거웠지만 그 울림은 훨씬 더 깊고 단단했다. 눈 위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 옆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그녀를 배웅하듯 나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쟁취한 여인의 뒷모습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백두산의 아침 해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설산의 능선을 핥아 올렸다. 밤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성스러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연홍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올라갈 때의 걸음이 살기와 증오로 가득 찬 무거운 행군이었다면 내려오는 지금의 발걸음은 비록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언정 영혼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품 안에는 남편의 유품인 집신 한 짝과 댕기가 그리고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빚어낸 새로운 생명이 고동치고 있었다. 부러진 조총은 지팡이가 되어 그녀의 체중을 지탱해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생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원한을 짚고 일어서는 의지의 상징일 뿐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침밥을 짓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기이한 행색의 산에, 아니 연홍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어머나, 저기 봐. 칠성내 아니야?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저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사람들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망자를 보듯 뒷걸음질 쳤지만 연홍은 개의치 않고 담담히 미소 지었다. 찢어진 남복 사이로 드러난 상처투성이의 살결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흉하기는커녕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서진 대문을 고쳐 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집신을 태웠다. 여보,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의 억울함은 내가 풀었고 당신의 핏줄은 내가 지켰습니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남편의 흔적을 보며 연홍은 비로소 가슴속에 맺혀있던 천근 같은 바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고 산천초목이 푸른 옷을 갈아입을 무렵 연홍의 오두막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내 아이였다. 칠성을 쏙 빼닮은 큼지막한 눈망울과 다부진 골격을 가진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운을 타고난 듯했다. 연홍은 아이의 이름을 범석우이라 지었다. 호랑이가 준 목숨,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범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연홍은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백두산 자락을 응시했다. 그곳 어딘가에 있을 흰 눈썹 산군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놈은 남편을 앗아간 원수였으나 동시에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다. 그 아이러니한 인연의 끈을 연홍은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
연홍의 머리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범석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로 자라났다. 칠척이 넘는 키에 곰 같은 힘을 가진 그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사냥꾼이 아닌 나무꾼이 되었다. 산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긴 덕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15년 전의 그날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산군을 호령한 여인.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랑방의 단골 소재였지만 정작 연홍은 그 일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것은 무용담으로 떠벌릴 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할 신성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밤 모자는 마루에 앉아 곶감을 깎고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묵묵히 칼질을 하던 범석이 불쑥 입을 열었다. 어머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홍은 깎던 감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엇이냐? 범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물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산에 산다고. 헌데 어찌 어머니는 저에게 활 쏘는 법이나 총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아비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언젠가는 묻게 될 것이라 짐작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연홍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범석아, 저 달을 보아라.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연홍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면 나는 그날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다. 너 또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겠지. 내가 호랑이 앞에서 치마를 걷어 올린 것은 내 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의 존엄함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다. 원수는 갚는 것이 아니라 잊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끊어내는 것이다. 내가 그 짐승을 죽였다면 또 다른 새끼 호랑이가 자라나 너를 노렸을 테지.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은 원한을 낳는 법이다. 그 지옥 같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와 생명뿐이란다. 범석은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15년 전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홀로 맹수와 마주했던 한 여인의 고독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자존심마저 버렸던 어미의 위대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범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강한 용기였음을. 칼을 들어 적을 베는 것보다 칼을 내려놓고 적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길임을.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소자,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산군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홍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날의 모습으로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하얀 눈썹이 휘날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놈은 더 이상 무서운 맹수가 아니었다. 인자한 눈빛으로 연홍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옆에 서 있는 남편 칠성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칠성은 환하게 웃으며 연홍에게 손을 흔들었다. 고생 많았소, 부인. 덕분에 우리 아들이 저리 훌륭하게 자랐구려.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가 싶더니 호랑이와 남편은 하얀 눈송이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다. 잠에서 깬 연홍의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문을 여니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당에서는 범석이 힘차게 도끼질을 하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기분 좋게 울어댔다. 연홍은 문지방을 넘으며 크게 기지개를 켰다. 산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걷어올린 것은 비단 치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드러낸 생명을 향한 숭고한 깃발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백두산 자락 깊은 곳에 치마 바위라 불리는 기이한 바위가 있다고 전했다. 마치 여인이 치마를 펼친 듯한 형상을 한 그 바위 앞에서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발톱을 감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바위 아래에는 한 여인과 그 아들이 심은 복숭아 나무가 숲을 이루어
봄이면 온 산을 붉은 생명의 빛으로 물들인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한 여인의 기구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로 죽음을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